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받은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도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고 치유하시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좀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그 여인의 그런 생각과 그런 고백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그 소리를 들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고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 참으로 그러했습니다. 우린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고 바울의 바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게 하셨는데 바울의 손이 닿던 손수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와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세우실 때 선지자들을 먼저 세우지 아니하시고 왕도 먼저 세우지 아니하시고 기본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받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제사장다운 일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선지자로 쓰임받게 하심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왕을 기름 붓거나 또는 선지자가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기름 부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태어나기 전부터 그 어머니가 소원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고 엄마가 하나님의 앞에서 소원한 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일생이 바쳐진 자로 되어진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본래 사무엘은 성경의 그의 족보를 살펴보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서 살고 있는 레위인이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는 제사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그가 배우고 듣고 하면서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졌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이 임하시는 것을 훈련을 시키시고
그래서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서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참 놀랍게도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 당시의 지도자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 그 다음에 왕의 역할, 또 선지자의 역할, 이 세 가지 직분이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 사무엘은 독특한 사람이고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기름 부음이 필요한데 세 가지의 직분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기름 부음이 넘쳐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왕을 요구를 해요. 왕을 세워달라.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를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라고 말씀하셨고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지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군대로부터 건져내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더니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셔서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긴 받지만 그는 아직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사람으로서 준비되어지도록 장래를 준비하는 장래의 왕으로서의 준비된 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를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 통치할 때에 그 아합 왕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방신을 함께 믿는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일으키셔가지고 엘리야가 혜성같이 딱 나타나요. 언제 어떻게 엘리야가 하나님을 그처럼 깊이 아는 사람이 되어 있고 능력을 받았는지는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주어지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므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사실은 엘리야가 그 큰 위대한 일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방신들과의 영적인 전투라고 할까요? 그래서 850명이 이방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과 그 다음에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는 일을 경험하고 나서
아합 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설 것을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아합을 통해서 이세벨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 화가 나니까 반드시 내가 엘리야 너를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도망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가 결국 브엘세바로 도망가고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들어가서 그가 혼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참으로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차라리 이제 제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침울함이 엘리야에게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통해 음식을 먹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위임합니다. 세 가지 일을 위임하는데 첫째가 아람 왕이 되어질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하신 것은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세 가지 일을 위임하십니다. 이 위임을 받은 엘리야가 바로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엘리사가 보니까 밭에서 소로 밭을 일구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에게 가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이 선지자로서의 부르심,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너를 부르신다. 그래서 너는 그 부르심에 대한 표현으로 엘리야의 겉옷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사가 일을 하다가 멈추고 그런 말을 합니다. 나를 내 부모와 함께 입맞추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엘리야가 얘기를 해서 그 일을 하고 있던 소결이라고 그러니까 두 마리 정도 되어질 거예요. 그 소를 끌고 가서 잡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먹이고 그 소가 쓰고 있었던 모든 기구들을 불살라 버려요. 그리고 일어나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엘리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행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을 때 분명한 자기의 의지 표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정했다는 것. 하나님이 부르실지라도 부르심에 대한 결정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근데 엘리야의 겉옷이 그에게 던져졌을 때 그 겉옷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에게 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엘리사가 일하던 것을 자기 생활을 위해서 일을 하던 그것을 딱 멈추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하여 부모님의 품 안에서 있었던 것에서 떠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떠남이 있어야 돼요. 떠남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동일했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떠남이 있어야 돼요. 떠날 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떠났더라 하는 말씀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엘리사가 떠날 때 소를 잡았다고, 자기가 일하고 있었던 그 소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이 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의 결단이에요. 그리고 소를 끌고 있던 쟁기 이런 등등의 기구들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기구들을 가지고 불살라서 그래서 더 이상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정과 의지 표현을 정확하게 합니다. 자, 그때로부터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자들이잖아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만 국한해서 말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더 선별해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러내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사람들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그냥 똑같이 사는 삶인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어떤 전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고도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때에 엘리야가 이제 자기를 따르고 있는 엘리사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건 직접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엘리야 자신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본래
길갈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길갈로부터 시작해서, 본래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들어와서 첫 번째 머물렀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길갈에 머물러서 여리고 전쟁과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런 일을 시작했고,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을 점령하실 때 근거지가 바로 거기였어요. 거기였다고. 그래서 길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맹세하면서, 아닙니다, 나는 절대 선생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베델까지 따라갑니다. 베델에 가니까 또 하나 가니까 뭐 거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선지자의 사람들이 나와서 막 얘기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잠잠하라, 나는 선생님 따라간다. 그래서 베델에서 또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기 머물러라는 말을 왜 하실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너 여기 머물러라.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또 얘기합니다. 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여리고에 갔더니 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너 여기 머무르라. 아닙니다, 난 당신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단까지 갑니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을 때 요단강이 보이잖아요. 요단강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손에 들고 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갈라지고 바닥이 말라버렸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지. 그것을 보았던 엘리사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감동되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았던 엘리사 정말 놀랍죠.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갔더니 엘리야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너는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못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큰 기도잖아요. 엄청나게 큰 기도거든요. 선생님에게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에 2배가 되어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요청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하늘로 들려 올려져 가는 것을 보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내가 들려 올라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이 샥 와가지고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를 거기에 불수레와 불병거에 태워서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팍 일어나가지고 데리고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라
엘리사가 막 엘리야의 하나님 하면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하면서 막 그렇게 외치는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순식간에 쫙 올라가는데 보이질 않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사람이 올라가는데 뭐가 하나 떨어지는데 그게 뭐였죠? 겉옷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겉옷을 주워 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요단강에 앞에 가지고 서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그것을 엘리사 선생님에게 배운 거가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에게서 배운 것 같이 옷을 들고선 물을 친 거예요. 요단강 물이 쫙 갈라졌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걸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구나. 그것이 기름 부음의 겉옷입니다. 이것은요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름 부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별히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이 이런 기름 부음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너 여기 머무르라 여기 머무르라고 할 때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엘리사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래서 엘리사가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인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것을 검증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면서요, 여러분 신약시대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하시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구약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끈덕지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겉옷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겉옷을, 능력을 덧입혀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옷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기름 부어진 옷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고, 권능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의 옷이 입혀지게 되어지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 너무 절실합니다. 지금 세상 정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줄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또 질병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질병을 담당하셨고 질병을 정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결단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얻기까지 세상의 어느 장소에서도 머물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머물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너는 보면 길갈로부터 시작해서 좀 그래도 멋있는 곳이거든요. 어떤 종교적인 것을 통해서 어떤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다 거기가. 너는 여기 머물라? 여기 머물라? 아닙니다. 나는 이런 종교적인 어떤 전통이 있는 곳에 내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나는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진 겉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누가 주님 안에 머물 것이냐, 누가 주님을 찾을 것이냐, 끈덕지게 찾을 사람을 하나님이 요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응답하여 함께 우리가 10월 달에 힘써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